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부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식물은 멋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노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강가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알고 내 아닌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착석하셔서 16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가도다. 그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승도하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들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지인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요 불의의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기에 부활의 마지막 열매도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에 짓눌려서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짓눌려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리와 좌절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삶의 고통과 가난과 질병에 짓눌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여전히 확진자를 배출하며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세력에 의하여 힘없는 국민들이 500여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사오며 평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소망을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코로나가 오기 전 같으면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방역에 협조하는 위해서 성찬 예식은 하지 않습니다. 군산노회 116회 1차 정기노회가 내일 오전 9시에 군산 세광교회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북 도내에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2단계로 방역 수준이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회를 지키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미라 집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과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다음은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열린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9년 12월 11일 추워지기 시작한 북유럽 오슬로 공항에 인도 의상인 사리를 걸치고 샌들을 신은 키 작은 여인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노벨 수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수상소감 연설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가 이 연설을 하기 꼭 3달 전인 9월에 그녀의 영적 지도자인 고해 신부 마이클 반 테르피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온통 공허와 어두움 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이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2가지 모습 중 어떤 것이 진짜 마더 테레사의 모습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성자에게도 깊은 회의와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마더 테레사의 불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정직한 내면과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를 탐색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가들은 이런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성도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밤길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해가 저문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향한 길을 걷는 예수님의 2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2 제자는 신앙의 낙심자가 되어 엠마오로 향하는 저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라도 이 길을 피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엠마오의 길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영혼의 밤길이 자신과 제자들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믿음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고 각각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그는 그의 종형 야고보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는 들지 못했으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등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가던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소와 찬양을 잃어버린 지 오랜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라는 물음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메마르고 고독한 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이런 밤길이 있는 것일까요? 영성가들은 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초기 신앙에는 감미로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의 체험이 넘쳐난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초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기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며 싸워야 하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기야말로 진지한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나 임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대면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운 느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찬양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최적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한 까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하였습니다. 이는 눈이 열리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기도하던 때가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기적은 기도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는 식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좁게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일상의 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세기에 전통적인 성화가 아닌 일상의 정물이나 자연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화람파 화가들을 통해 일터의 하나님,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성 속에 경계선이 무너진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도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을 통해서 식탁에서 눈이 열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하인이 음식을 나누는 순간 눈이 열린 두 제자가 각각 놀라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더 인상적입니다. 수염도 없는 평범한 청년 예수님, 그러나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차린 두 제자의 놀라움의 인상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식탁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식탁벽에 이런 인상 깊은 글자판을 새겨 붙여놓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의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의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 메리 포플린이 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하는 책을 보면 인도 땅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회를 방문한 저자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모든 봉사자들이 요리, 청소, 식사 준비, 배식, 세탁, 환자 돌봄 등 모든 일에 열심이면서도 또한 이 모든 일과 함께 기도에 더욱 열심이었다는 것에 그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6번째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기도가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고 일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한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제발 눈을 뜨고 나를 보라. 네가 걷는 길에서도 네가 밥을 먹는 식탁에서도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체험은 결코 영속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자신을 식탁의 자리에서 드러내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시야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자신의 모습을 다시 감추십니다. 이번에는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될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이 그들의 시야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만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증거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의 절망적 황혼이 이제 부활의 황홀한 새벽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사랑하라의 저자 메리 풀리는 40대 초반의 대학 교수이며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미국 텍사스에서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인도 콜카타로 2달간 자원봉사자를 자원하게 됩니다. 말콤 머거리치라는 기독교 작가의 책을 읽다가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인도 사랑의 선교회가 단순히 사회사업 기관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란 말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2달간 봉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가는 메리에게 86세의 테레사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지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가정에, 일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오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당신에게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세계 도처에서 콜카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콜카타를 찾아가십시오. 메리는 고향인 미국 텍사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콜카타는 하나님께서 마더 테레사에게 명한 곳이었지 자신의 사역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대학 캠퍼스가 바로 그녀의 엠마오요 콜카타인 것을 발견하고 대학 교실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막연히 대학 교수가 아닌 상처받은 젊은이들을 섬기며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의 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잡아주기로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그녀의 눈이 새롭게 열렸고 그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기다리는 젊은 영혼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새롭게 열린 눈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나 홀로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기조차 어려웠던 삶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순간에도 그 어두운 영혼의 밤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거듭 이기시었네. 힘없는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에 있는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구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변한 것만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바치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된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선한 행위가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린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